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올림픽에서 하게 되는 경기의 수는 36개 종목에 300개 정도 되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도 많고 또 경기 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는 언제나 올림픽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들은 예선전이 있고 8강, 4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마라톤만큼은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단 한 번의 경기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될 때 많은 선수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선수도 있고 중간쯤 서 있는 선수도 있고 제일 뒤에 서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이 먼저 출발하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5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앞에 섰느냐 뒤에 섰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들은 저마다 나라를 대표해서 또 우승을 목표로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면 꼭 도중에 포기하는 선수가 생기게 되고 또 탈락하는 선수들이 꼭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달리던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상 때문에 또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 경주에서 우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마라톤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연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1년이나 2년에 끝나는 문제라면 신앙생활이 뭘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게 힘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60년, 70년을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300만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언제 찾아올는지를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잘 알고 있던 그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성격도 뭐 활달하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마음이 각별한 데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 전도사님이든 또 목사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정말 깍듯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주 평도 좋고 참 좋은 권사님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몸에 이상한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신세졌던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병문안을 가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분이 막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신앙을 부정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뭐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자기는 자기 딴에 뭐 이렇게 주의 종도를 잘 섬기고 돕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왜 이런 몹쓸 병이 생겼는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뭐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신발도 무거운 신발보다는 가벼운 신발이 좋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보다는 간편한 복장이 좋아요. 또 똑같은 옷이라도 땀이 잘 차지 않는 옷이 좋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뭐 땀에 젖은 옷이든 뭐 땀에 젖지 않은 옷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래 달리다가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땀에 젖은 옷조차도 이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권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권면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같은 동족들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배신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 종교만 종교로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들은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유대교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은 동족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비웃음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어떻게 뭐 좀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많으냐. 내가 같은 동족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핍박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자기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핍박을 받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핍박받지 않도록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들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헌신도 하는 겁니다. 또 사는 것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빠듯해요. 그 없는 돈에서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11조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사실 기특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뭐 큰 걸 원합니까? 내가 언제 뭐 로또 복권 당첨시켜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일, 좀 이런 문제만이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정도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없는 시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분명하고 정말 빠듯한 살림에서 쪼개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까요? 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뭐 쪼개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니까 기특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또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됩니까?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밖에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경험한 그 사건을 마태복음 11장에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 그 짐이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무거워서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지만은 하나님에게 이 길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다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질만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주님을 생각해야 돼. 이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바꾸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말은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으며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또 그 종국에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믿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시작되어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그냥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핍박에서 보호해 주시고 핍박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될 일을 왜 그렇게는 안 해주시면서 무거운 짐을 벗고 경주를 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해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라, 왜 그러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그 선물을 받은 자처럼 거기에 걸맞는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란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또 그 많은 후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땅도 주겠다. 무슨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기특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25년은 아브라함에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들을 25년 기다리게 해서 아들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셨던 기대와 바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다리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왜 아들을 안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잘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확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가치는 우리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2007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크레인선과 부딪히면서 원유가 한 1만 5천 톤 정도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 태안 앞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백사장뿐만 아니라 그 해변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바위들 다 기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약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그 기름을 다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일이 기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근데 백사장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바위에 붙은 기름, 이게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 기름때를 다 벗겨낸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120만 명이 동원됐어요. 한 번 기름으로 더럽혀진 것은 순간인데 그걸 벗겨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의 때를 계속 벗겨내는 것은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때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전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부담 없이 따라가고 싶어하고 신앙생활도 부담 없이 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먼저 너희들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자신은 부인하지 못하고 애매한 자기 부인만 부인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일본 에도 시대에 전설적인 검객이 있어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검객인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검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고수들을 60명과 결투를 벌여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수련을 하면 일반 무사가 될 수 있고 30년을 수련하면 최고의 무사가 될 수 있다. 검을 불 속에 집어넣고 담근질을 1000번을 하면 명검이 될 수 있고 담근질을 10,000번을 하면 그것은 보검이 될 수 있다. 그 명검과 보검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장인의 손길이 얼마나 더 가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마도 여러분 통치마보다 주름치마가 비싸요. 그 이유는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옷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간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어떤 시험거리들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톤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고난도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